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1903년에 미국 육군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육군 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1930년에 육군 대장으로 승진되어서 참모총장을 합니다. 1937년에 퇴역을 했는데 1941년도 7월에 현역으로 다시 복귀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2년에 서남 태평양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1944년에 오성 장군 원수로 승진하여 1945년에 전함 미주리호 상에서 일본 항복 회의에서 조인식을 주관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에 6.25 사변 당시에 국제연합 총사령관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에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전과를 세우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메가드 장군은 만주 폭격을 하고 그리고 중국 연변 그 연안 해안을 봉쇄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 중공군을 몰아내고 이 땅의 자유를 되찾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과의 의견 불일치로 말미암아서 그만 1951년 4월에 총사령관직에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해임 통보를 받고 즉시 귀국해서 미국 의회 요청으로 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석상에서 최후의 고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한국 동란에 대해서 소감을 유감없이 피력했습니다. 유일하게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우는 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메가드 원수의 고별사는 그 당시 참석했던 전 국회의원들과 정부 강요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 고별사는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어서 그 미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드 장군의 고별사는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고 또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서 결국은 6.25 동란에 많은 이제 미군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이 이렇게 3년 반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고별사가 미국 트루만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이 그 고별사의 말한 대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메가드의 소신이 그리고 메가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한국은 지금 같은 분단의 비극을 맛보지 않고 통일 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별사를 왜 그 트루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큰 전쟁이 또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니 자제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봐서는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때 메가드 장군처럼 그 주장 받아들여져서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면 아마 전쟁이 우리에게는 통일의 한국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별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 우리 주님의 고비열사는 무엇인가? 주님의 고비열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지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위대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수천 수만의 군중 앞에서가 아니고 또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의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가운데 대중들 앞에 고별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12명 아니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고별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십사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고별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러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별사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최후의 만찬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유다의 배반을 묵묵히 바라보시고 또 사랑하라는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6장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14장부터 16장에는 무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믿는 자들에게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5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장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니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13장에 있는 이 고별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3장에 최후의 만찬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이 서술한 이 기사와 최후의 만찬에 관한 누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위신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암암리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격화되고 이런 논쟁이 노골화되니까 어떻게 이 일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아이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이 본문에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도로 아시죠? 그 도로는 오늘같이 이렇게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또 오늘같이 우리는 멋있는 안전한 신발을 신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집신을 신고 다니듯이 이 사람들도 남학신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만 길을 가도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먼지가 푹푹 쌓이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그런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다른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 앞에 물방아리를 놔두고 발을 씻고 종들이 물을 부어서 씻어서 손님들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종들도 아니고 같은 동료들이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나서서 신발을 벗기고 이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날은 돌아가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날은 아무도 나가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가 높으냐? 자,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여기에만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발을 씻어주겠다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서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는 인정받는 자리에 일하도록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늘 지위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를 못하고, 누가 좀 자기를 알아주면 좋은데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선생이고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오히려 낮아지셔서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오늘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유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다만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어떤 일은 높은 자리고 어떤 일은 낮은 자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어떤 일이 덜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은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우위에 서고 싶다, 이런 욕구가 우리 밑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 때문에 어느 단체를 가든지 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질서가 파괴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노여움이 폭발합니다. 나를 무시해? 또 어떤 경우에는 무시를 당하면 외면해 버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비난하고 사람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전혀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존엄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기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어느 지역에서 만족할 만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이 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이 사회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섬기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발을 씻기는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또 서로 용납하고 겸손의 본을 보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는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배반한 사람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다에게 경고를 준 것입니다.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로 차는 행동입니다. 발로 찼다. 은인에 대해서 배반할 뿐만 아니라 발로 차서 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친근한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본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거는 우정의 표시입니다. 또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길거리 가서 친한 친구 만났어요. 그럼 제일 일성이 뭡니까? 끼때가 되면 식사 같이 하자. 그럼 바쁘다 그러면 언제 우리 시간 내서 식사 한번 하자.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울 때 친한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외롭고 힘들 때 친구들이 같이 모이자. 제가 총신 70회를 졸업했는데 또 대학은 사회를 졸업했는데요. 신대원 출신 또 대학 출신 모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설교 초청도 하고 또 노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참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 그 식사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습니다. 자,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참 따뜻한 식사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 유다가 배반한단 말이죠. 식사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어요. 사무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허용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원수 사울의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의 횡포를 보아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동한 것을 보아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바알의 예언자들이 이세벨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 식사 이렇게 중요하죠. 자, 사람이 식탁을 함께하고 그 우정을 약속했던 그 친구를 배반한다. 참 좋아서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서서 배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친구를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미있게,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함께 놀던 친구가 돌아서서 배반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친구가 내 가슴에 상처를 입힌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 정도로 사람이 배반을 받을 때에 가슴이 아픈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유다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을 배반하는 이 유다가 배반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돌려보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힌트를 주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한 조각을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유다에게 떡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유다의 배반을 만약 알았더라면 막았을 거예요. 아마 유다가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거룩한 척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아무도 몰랐죠.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어디 가든지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특별히 주님을 배반하거나 교회를 배반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지럽잖아요. 교회마다 조용한 교회가 많지 않을 정도로, 또 교단과 교단 사이에 같은 교단이라도 얼마나 이 세력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아니 세계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핍박하게 된다면, 과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 동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끝까지 도와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어쩌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배반자가 나오지 않을까? 교회의 적은 교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의 실정을 볼 때에 이런 걱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나는 과연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닌가? 나의 하는 행동이 주님의 인정을 받고, 나의 하는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또 오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행동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친구와 동료들, 교인들 간에 서로 섭섭하게 행한 일은 없는가? 어떻게 내가 잘못한 일을 지적받았을 때에 수용하고 고치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고 싸우고 대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이하의 고백을 주시는데, 이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잊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사랑이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에는 반드시 거기에 자기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사랑에는 언제나 우리는 이득을 생각한단 말이죠. 자,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 사랑을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 나한테 뭐 줄 거야? 그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손해보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는, 죽음까지라도 감수하는 그런 사랑. 이거 우리가 좀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본을 보였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런 헌신, 이런 사랑, 이런 희생을 좀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 제자들의 결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훤히 들여다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덮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 해를 같이 지나면서 자세히 알았지만은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약점이나 결점을 상대방으로부터 알아내면 그것을 악용한단 말이죠. 부풀린단 말이죠. 헐뜯고 멀리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감싸 주셨습니다. 이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죠. 남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랑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용서에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다고 제자들이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다 떠나는데 그 사람까지라도, 그 제자들까지라도 주님이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심한 상처를 입힐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들,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너무나 애쓰고 기도하시고 수고 많이 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속상하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진경노 회장 우리 노회 카톡방에 여러 방송 매체들에서 보도된 내용들 대여섯 개가 온 것 같아요. 다 안 보려고 하다가 다 읽어보고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 올렸어요. 뭐 열 몇 명이 지금 그 단톡방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 달으려 하다가 또 대부분 왜곡된 내용입니다.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런 댓글이나 주장을 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살롬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존귀하신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위의 어떠한 변론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되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귀하신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달고 그 다음에 뒤에 댓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또 댓글을 달아서 변호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또 저쪽에서 변호하고 또 싸우고 또 험한 말하고 있지도 않은 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려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밥맛이 없대.
안 마셨대. 그 저도 마찬가지죠. 속상하고. 또 월요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물음을 물었어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신의 중심 생각이 뭡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몸된 효성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죠. 네,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 여러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노회장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 갈라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 그런데 들어보면 다 교회를 위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편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 편에 돼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편에. 우리는 누구 편에? 교회 편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아니 뭐 소리가 작아요.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또 누구 편에? 교회 편이야. 우린 교회 편이지. 여기서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어요? 어느 겨울날 한 교인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떠나는 이유를 알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침 그 집에 벽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벽난로 앞에 둘이 앉아서 함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불길 속에서 숯덩이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 옆으로 옮겨놓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불길 속에서 타오르던 숯이 점점 화력이 약해지잖아요. 마지막에는 시꺼먼 덩어리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던 이 교인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 안 하셔도 잘 알겠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불 속에 다시 들어간 수처럼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며 그 믿음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남을 섬기는 겸손의 덕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가운데는 표리부동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정말 사랑으로 한 덩어리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처럼 내가 남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